오늘 다른 때에 비해서 성가대가 힘있게 찬양합니다. 정신이 그냥 깨어 일어나라고.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기독교 서점가에 한번 갔을 때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15년, 한 2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오래됐는데 책이 제목이 눈에 안에 들어오는데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예요. 제자입니까? 근데 제가 그 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왜 사지 않았냐면 그 저자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름도 길어요. 남미 계통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 별로 공감이 가지 않고 또 남미 계통의 목사 신학자이기 때문에 또 이질감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책을 사보지는 않았지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사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다. 제자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지금 상당히 뭔가 혼란해 하시는데 제가 앞에 서론을 많이 붙여서 그런지 많이 혼란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응?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1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시면 앞에 보시고 시작.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신교로 기독교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은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 번은 하루에 3,000명이 믿는 역사도 성경에 일어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을 제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펴 있는 성경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여기 31절 잘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단 제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일단 제자예요. 신앙생활하면 일단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다 제자예요. 옳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예 하면 돼요. 우린 다 제자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입니다. 이 참 제자. 개역 성경에는 참 내 제자가 되며 참 제자. 여기서 참으로 내 제자는 참 제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제자. 2단계.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분명히 대답하세요.
분명할 때만 대답하세요. 정말로 자기는 내가 정말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정말 내 제자답다라고 인정할 사람만 대답해야 돼요. 그냥 대답하면 안 돼. 1단계는 누구나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돼요. 2단계는 신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제자입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대답 앞에 자유롭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국민 사회 속에서 이렇게 냉대를 받고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바로 하면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는 그 부분에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 부분에는 우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라는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 못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성도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같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사회에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2장에서 6장까지에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같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헬라어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제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누구는 아무개 제자, 누구는 아무개 제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배우는 사람이다. 둘째는 훈련받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래서 특별히 예술 계통이나 스포츠 계통이나 이런 계통에 보면 많이 훈련받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레슨 받고 저렇게 레슨 받고 사사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제자라는 의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따라가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죠. 따라가는 자다. 그것이 제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기초적인 설교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중생하지 못한 교회 나온 지 얼마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우리 1단계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2단계 정말로 주님 인정받는 참으로 내 자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참 신자가 되는 그 길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참제자가 되는 길을 배워야 되는데 참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다시 31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내 말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필요하죠. 일단 그 말씀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전파합니까? 회사에서 전파합니까? 병원에서 전파합니까? 백화점에서 전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이고.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기독교 신문계통의 기자가 쓴 글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말세가 돼서 사탄의 역사가 관영하고 이 죄악이 지금 물밀듯 교회로 들어오는데, 오죽하면 동성애가 지금 막 판을 치고 있고, 이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전도사들이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성소주사들의 그들의 그 기호일술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용납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도 되고 성가대도 되고 주일학교 모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다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동성애자들의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무지개색을 전부 그려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무지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무지개는 창세기에 보면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뭘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홍수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 하나님을 동성애자 하나님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의 문화가 막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기자가, 기독교 계통의 신문 기자가 쓴 글에, 왜 요즘 현대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가? 모이는데 집착하는가?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가? 여러 가지로 한가? 물론 모여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현대교인들이 믿음이 상실돼 갖고 전부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기고 텔레비 방송 예배 드리는 사람이 생기고, 점점 이렇게 편리하고 개인화되고 이교제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데, 이제 신문 기자가 신문의 기사 속에서 기자들이 그런 글을 쓰고 있고, 요즘에 또 그런 기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신약시대는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들, 이거는 얼마나 그들에게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꿀같이 들리는 말씀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데, 여러분 분명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시대, 그 주님께서 믿음이 다 타락하고 폐역하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고 믿음을 다 떠난 세대가 되고 노아 시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제단 쌓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오늘도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에 보면 기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성전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배웠지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활을 힘써야 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단 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받고 진리를 들을 때에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간절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있다라고 해서 그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의식 종교 아니에요. 계시 종교라 그랬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인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할 때 이방 교회는 다 의식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성이시나고 오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나가는 계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방종같이 가서 어떤 의식 1시간 참여하고 오므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나와서 그 1시간 나왔으면 이 몸으로 참여한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몸으로 참여했으면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해요. 전도서 5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식적인 어떤 제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복을 가장 많이 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근데 신명기 28장 1절 시작의 조건이 뭐로 들어가냐면 앞에 보시고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자, 뭐가 첫 번째 단계요?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째인데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듣고? 진심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듣느냐는 진심으로. 예? 경청.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요. 배부른 심령으로 사모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안 줘요. 그냥 주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냥 아무한테나 막 뭐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응?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다 앞에 보시고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듣게 하셨다? 잘 듣게 하셨어요. 루디아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모하고 경청하는 마음이 은혜를 줘서 잘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종종 교육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설교자는 하나니까 잘 모르는 거 같죠. 다 들어와요. 귀에 다 들어와요. 좋은 사람 눈에 다 들어와요. 이 레이더망 안테나에 다 들어와요. 옆에 사람하고 말하는 거 다 들어와요. 휴대폰 갖고 문자하는 거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딴짓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설교하고 있는데 손톱을 깎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놀랐어요. 저런 용기가 있다니.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자 앞에서 손톱 깎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설교자 때문에 용기라는 말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앞에 손톱을 깎고 있어요. 졸지 마십시오. 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신적으로 무슨 장례집에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무리한 일을 했다든지 뭐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는 심령이 좋은 사람, 심령이 잠이 든 사람.
근데 이 잠을 자꾸 그런 것을 하면 이렇게 되면 습관이 돼요. 모든 것 습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듣고 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2달 전에 유아실에서 그런 좀 요청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유아실에서 너무 많이 막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옆에서 아이들하고 막 떠들어서 좀 말씀을 듣는데 조금 아쉽다 그러는데, 항상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면에도 좀 서로가 도와주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고비가 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잠깐 기르는 그 몇 년 동안 한 3, 4년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고 그 아이를 교회 가서도 하다 보면 말씀을 잘 못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양약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모든 생수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데 말씀을 잘 못 듣게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그런 가운데서도 유아실이 됐든지 뭐 지하 유치부실이 어디 됐든지 말씀을 잘 듣도록 그래도 해야 된다고, 제가 그 기간만 지나가면 또 되니까 달아야 된다는데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20장에 보면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이 루디아나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사도 바울 앞에서 경청해서 하나님을 해줬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벌써 딱 창터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설교를 3시간 했는지 4시간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면 내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설교를 사도 바울이 길게 했는데 그 길게 하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졌으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죽었죠.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기도해서 살렸지만 그게 심령이 죽어요. 예배 시간에 등한히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경청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고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메노 혹은 메이네테 이런 용어인데, 메이네테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른다,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경청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까? 문제는 뭐냐? 돌짝밭에 들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잠시 받되 돌짝밭이 돼가지고 그냥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나중에 마르는 것처럼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 말씀을 다 쏟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말씀과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다시 묻습니다. 지난주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잖아요. 텔레비 보고 갖고 드라마 본 거는 지금도 연상에 남아있고, 뭐하고 자녀들 뭐하고 그런 건 다 있고 손주들 어떻게 한 건 다 있는데, 지난주 한 주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자꾸 물어봐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자꾸 그걸 제목으로 줘요. 기도 제목으로 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슨 하나님?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무슨 하나님? 정신이 조금 들어요? 옆에 사람 얘기하니까 조금씩 컨닝해서 들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살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자꾸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기도하고 자꾸 붙잡고 싸우면 내가 실제로 하갈과 조련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터지고 할 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감동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내 살 길을 지시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그런다고 하고 낙심하고 나오는 딱 끝이야. 다 차단됐어.
어떻게 주님의 참제자가 되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주님 같은 고상한 인격으로 만들고, 어떻게 고상한 주님의 교양과 인격을, 신앙 인격을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 서울 광원교회 가서 설립 입당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설교했는데 꽤 많이 오셨어요. 자리가 다 비좁아갖고 2층, 다 3층가 3계층인가 4계층에 꽉꽉 다 사람이 차갖고 예배 드렸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조금 알아요. 근데 그분에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에서 어떤 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어떤 힌트를 좀 얻었을 거예요. 말씀에 어떤 사모하고 앙망에서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삶과 뭐가 이렇게 매치가 되면, 그 깨달음이 되면 그게 오래 가죠. 작년인가 언제도 제가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단 사모님 만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 그 교회 한 20년 전이나 15년,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제가 사경에 가갖고는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교회 요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며, 그거에서 하면서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그렇게 한 20년 지났는데 작년에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정말로 어려웠었는데, 인생에 정말로 어둠을 만나고 어려웠었는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줘서 거기서 그 말씀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힘이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감당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말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도 하는 거, 그건 내 말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안에 거한다는 헬라 원문의 뜻이 그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고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들하고 그건 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결과로, 열매로, 참된 성도는 옥토에 떨어진 씨는 마지막에 열매가 되죠.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돼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죠. 아까도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신명기 아까 28장 1절도 읽었지만,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모든 것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행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 받는 생활에 힘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힘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던 한 여인이 소리쳤어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받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소리쳤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여인의 복이 있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젖을 먹인 여인이 누구죠? 누구예요? 마리아죠.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마리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캐톨릭 같이 마리아를 그렇게 성모라고 해서 그렇게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굉장히 신앙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캐톨릭은 지금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지만,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복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 중에 몇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여인.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그렇다, 그걸 만족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여기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다. 여러분 28절 잘 보세요. 예수님은 27절에 그 여인이 복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가 뭐예요? 듣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면 듣는 생활에 힘써야 돼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듣고, 둘째는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주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우리는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참으로 내 제자냐? 스승이 인정할 만한 제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도 나타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되시는 안식, 평화, 기쁨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되는 대로 해갖고 참된 마음의 평화나 안식이나 기쁨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쪼록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